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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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5절 말미에 보니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제 모든 남방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동맹을 맺고 한꺼번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항거를 하는 그런 장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이제는 어디로 북부 지역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5절의 끝이죠. 야구에서 9회 말 역전승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였던 요기베가라는 그분은 It is not over until it i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 말에 돼서야 다시 거꾸로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구를 저는 보는 것은 보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미 비슷한 말을 그런데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빠른 경주자라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요 힘이 강한 자라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맞습니다. 제가 어린 날 또는 젊은 시절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주 야무지게 1년을 계획하고 6개월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하루를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철이 없고 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하루는 신비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상 그냥 보통 평범할 것 같은 특별한 계획도 없는 그런 하루가 정말 평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불안하고 편치 않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탁탁 걸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루는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고 똑같은 하루가 아니다. 뭐 특별한 어떤 스케줄이 있거나 만남이 있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어떤 큰 일을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없는 보통 평범한 일상인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냐 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고 평안치 않는 그런 하루를 불안 속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각자의 인생 여정을 돌아본 객관적인 전력이 열쇠인데 역전승을 거두거나 상황으로 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당연히 한 적이 있죠. 우리들도. 그리고 또한 정말 잘 될 거고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낙심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객관적인 전력이 열쇠였는데도 그것이 아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완전히 승리야 이건 다 됐어 했던 것도 거꾸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본문에는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쪽 지역 동맹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중부와 남부를 거쳐서 이제는 북쪽의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협공을 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비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11장 1절에서 5절 야빈의 전략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왕 야빈이 주축이 된 북쪽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동맹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숫자로 아주 그 도전을 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쪽의 왕들을 모아
연합군 조직했던 것처럼 하솔의 왕 야빈은 북쪽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족속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마도는 갈릴리 바다 서쪽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고 시므론은 스불론의 기업이 된 지역으로 현재 베들레헴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악삽은 아셀 지파의 기업이 된 곳, 김네롯은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 서방은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지중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인데 이런 그 이름들이 붙여져 있죠. 평지는 요바에서 가사까지 지중해 변을 따라 있는 평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돌은 가이사라 북쪽 약 13km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성읍인데 이스라엘 평야의 가장 남쪽 지형 헤르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헐몬산의 이슬 같더라. 아주 그 중요한 지역이죠. 시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정상은 항상 눈에 덮여 있고 그리고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요단강의 원료가 돼서 그 곡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서가 호르몬의 헬몬산이라고 하죠. 그 이슬, 그것으로 인한 그 안개와 이슬이 그것이 아주 그 곡식을 잘 익고 자라게 하는 그런 그 물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정상에 눈이 녹지 않고 있다고 하죠.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부 동맹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그 힘 그리고 그 인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외부에서 우수한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기뿐 아니라 무기도 철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빈이 이끈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0만 명의 기병대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하죠.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 그리고 2만 명의 병거라고 하는 건 마차잖아요. 우리나라 그 6.25 때 보면 그 탱크 같은 그런 아주 그 병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병대 같은 기병대면은 뭐예요? 말 타고 싸울 수 있는 기병대가 자그마치 10만 명 그리고 전면 보병이 30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말가 병거는 주로 왕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타던 것으로 전쟁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대가 동원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곳 지리에 당연히 익숙하겠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한 군인들의 수가, 기동력, 무기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또한 특징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대적했고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어서 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북부 지역에는 모든 그 고울과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어요. 마귀는 이를 알고도 하솔 왕 야빈을 뒤에서 조종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아 방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은 로마 정부와 타협해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던 헤롯 땅을 몹시 미워하여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제거할 때는 어땠어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공동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쳤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예수님을 핍박하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도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제 적이었는데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목적이 같으면은 서로 어떠한 일이든지 같이 야합을 해서 이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단은 우리를 거꾸로 트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또한 끈질기게 대적했다. 끈질기게
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고 끈질기게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신청한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됐죠. 성전에 그죠. 그 정복이 계속될수록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달아나거나 항복하기는커녕 도리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끈질기게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실패하죠. 그런다고 마귀가 낙심하여 아주 예수님 곁을 떠난 게 아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단 끈질기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났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다시 다른 작전을 가지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그저 우리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혈기내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전략이다.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로마 군인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 어찌됐든 간에 죽이는 건 사단이다. 깨뜨리는 건 사단이다. 살리는 영은 성령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이제 11장 6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5절까지 함께 합독했지만 예, 그 6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 동맹군이 이제까지 싸운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여호수아에게 시작한 말씀도 1장부터 시작한 말씀도 중간중간에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은 절대로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너희 것이다. 계속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너무 열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신 거죠.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낯익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었을 때도 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늘 반복하십니다. 예, 두 번째 기습을 명령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동맹군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과 병거도 엄청나죠. 숫자가 뭐 2만, 뭐 10만, 30만 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죠. 병기도 이제는 청동기도 아닌 철기로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그 병기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들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1대1로 붙으면 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작전을 명령하시죠. 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대적들을 물리치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하죠. 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려면 밤새도록 달려가야 한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치른 전투를 돌아보면 거의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여리고성 돌고 소리 지르니까 이겼습니다. 아이성도 매복해라, 기습해라, 그리고 그죠, 유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매복하고 거짓으로 도망치려는 작전을 이렇게 지시하시고 기본 전투 때에는 하나님의 우박으로 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메론불과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자신들의 힘으로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는 경험도 쌓이고 전투력도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말발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고 이렇게 6절과 9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모습. 6절이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골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예. 그리고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뒷발에 힘줄을 끊음으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저 몰로만 그냥 그 농사짓는 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죽이지는 말고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기동성을 약화시켜서 가축으로만 쓰라는 거죠. 말병거는 절대 왕권의 힘을 상징합니다. 말병거를 가지면 그것 타고 그저 달리면서 뭐 무찌르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절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들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을 차지하더라도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도 가지고 계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부탁이 있죠.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야훼께서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므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이 11장 그 전반부에서도 보여집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그 말 발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결론은 뭘까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는 북부의 모든 왕들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힘으로 같이 합동으로 합력하여서 달겨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언제 저녁녘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몰살시킬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말 뒷발굽에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더는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작전 명령, 참모이시죠? 작전에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그리고 6절과 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지시하는 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